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은 잠언 25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영상을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25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사실은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는데 솔로몬 시대와는 굉장히 시간차가 많이 납니다. 후대의 왕이죠. 거의 유다의 끝무렵에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잖아요. 이 히스기야 시대에 솔로몬의 잠언을 모았다는 건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을 믿는 또 섬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 가치가 무너지는 때가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물론 좋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모태신앙인들, 2세들, 3세들 신앙의 대물림 되면 될수록 이 신앙의 어떤 흐트러짐 또 늘 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뭐 그건 신앙도 그렇지만 돈도 그렇잖아요. 재벌가에서도 일대 창업주는 굉장히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큰 업적을 이뤘는데 그 업적만 누리게 되는 2세, 3세들의 그 타락, 심각한 타락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귀해야 늘 감사가 있지. 넘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삶에 풍성함이 있는 게 축복이지만 그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좀 없게 하세요. 자녀들에게 너무 다 주지 마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가 망가지는 것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부모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6절 7절 보세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다. 잔치자리에서 상석에 먼저 갔다가 말석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말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상석으로 올릴 때 영광이 더 크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높이고 내가 더 누리고 내가 좀 편안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린다는데 무슨 죄냐? 이런 마음이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이 큽니다.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누리는데 뭔 죄냐?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100이라면 그걸 다 누리지 않는 게 어쩌면 겸손이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높여주실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해야 되는 말, 지혜로운 말. 우리 다음 주일날도 나누겠지만 부부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인생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말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음쟁반의 금서가 같은 것이다. 자,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산재되고 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없지만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있는 조직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고 또 충성되라. 충성된 사람은 참 재밌죠. 표현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뭐 우리는 농사를 안 지니까 추수 안 해봤지만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대민 지원을 나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태풍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져도 그걸 세우러 가기도 하고, 또 이 추수 때 가을에는 가을 거지할 때 이 벼를 베고 그 볕단을 치우는 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가면 추수하는 날에 너무너무 덥잖아요. 추수할 때 원래 햇빛이 더 뜨겁지 않습니까? 그때 열심히 일할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시원한 음료수를 가지고 오면 그게 그렇게 꿀맛이었습니다. 원래도 군대에 있을 땐 시원한 거 잘 먹기 어려운데 밖에서 먹는 얼음물 또 뭐 시원한 사이다, 정말 꿀맛이죠. 충성된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충성해야 될 곳에 물론 충성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시원함을 느끼시고 그런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참 아이러니죠. 교제를 해야겠는데 사람들을 만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또 중학생 때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읽었어요. 사실 어쩌면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많이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잠언의 지혜였다는 걸 읽으면서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상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나는 거 좋은 거지만 너무 잦으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의 흉이 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의가 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재밌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20절부터 봅시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우울한데 거기 옆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건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은 아주 무례하고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중학생 정도 이제 올라가는 아이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 기쁨이, 슬픔이, 뭐 까칠이, 버럭이, 뭐 이런 친구들이 우리 인간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또 감정을 표현하는가를 굉장히 재밌게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대단히 심리학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영화입니다. 굉장히 고증을 잘 거쳤어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인 기쁨이라는 캐릭터가 이 주인공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이 핵심 감정들을 찾으러 떠나는데 그곳에서 이 주인공 기쁨이가 담당하는 그 여자아이, 그 대상의 어렸을 때 친구 빙봉이라는 캐릭터를 만납니다. 어렸을 때면 아이들이 상상하면서 놀잖아요. 그 가상의 상상인물이 그 캐릭터가 그 탐험하는 가운데 만났는데 빙봉이 가다가 무슨 일 때문에 막 울어요. 너무 슬퍼서 막 엉엉 울어요. 그때 기쁨이가 옆에서 그 눈물을 좀 그치게 해주려고 계속 막 노래를 불러줍니다. 힘내라 그러고 즐거웠던 일을 얘기해주고 막 까까까까 재밌게 해주는데 빙봉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그 길을 안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었던 슬픔이가 빙봉이랑 같이 울어줍니다. 너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슬펐지?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토닥여주니까 조금 있다가 이 빙봉이 울음을 그치고 다시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걸 보고 기쁨이가 놀래요. 인생에 기쁨만 주면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 옆에서는 같이 위로도 해주고 기다려도 주고 무조건 힘낸다고 힘을 낼 수 있는 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경우에 합당한 원수라도 해야 될 도리들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 재밌죠. 바람이 불면 비가 오잖아요. 참소하는 혀, 막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는 말, 우리 다음 주일날 나눌 텐데 이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에 분을 일으킨다. 괜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괜히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래요.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 자기의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말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감정은 물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동시에 필요해요. 무조건 폭발시킨다고 해소되진 않거든요. 또 나는 해소될지 몰라도 그 폭발한 감정의 상대자는, 피해자는 더 나쁜 감정으로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루는 법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사실은 작년도 제 목회 포커스 중에 한 가지가 이 심리, 마음, 내적 치유였거든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됐고 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길을 찾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